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발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1절 말씀에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비판, 돌아오는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책의 사사, 파슈딤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원래 판단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판관기라고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그런데 판단, 사람이 자기의 판단대로 이렇게, 그때는 왕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판단 그것이 기준이 되었다. 뭐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 이제 그 사사기, 판관기, 판단하는 자들의 책, 뭐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거기 1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유다와 시몬이 힘을 합해서 이제 브리셋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게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제 아주 힘센 임금이 하나 베섹,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를 사로잡은 얘기가 이 사사기 1장에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살피면 아도니 베섹이 사로잡혔을 때에 그가 입으로 고백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전에 내가 70명의 왕을 포로로 잡아서 다 오른손과 오른 엄지 발가락 다 잘랐다는. 그래서 그 잘린 손으로 내 상아리에서 음식을 주워 먹었는데 이제 내가 오른손과 오른 발가락을 잘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장 7절에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아리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게 내가 한 것을 결국은 나에게 부메랑이 돌아와 되어서 왔다고. 비판이 그와 같습니다. 비판이 남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듯이 비판이 결국은 그게 남을 죽이겠다고 쏜 비판이 나에게 되돌아와서 내 눈을 찌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 비판하지 말라. 비판, 너희가 하는 비판,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비판과 판단은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뭐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대해서 흠을 보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쏜 화살이 도로 돌아와서 나를 찌르는 일들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그 아담이 범죄를 하잖아요. 그 범죄의 핵심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과실을 따먹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잘 모르고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왕처럼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윗의 경우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바세바 우리아의 철을 범하고 난 다음에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알현합니다. 그리고는 임금님에게 아주 이런 얘기를 화두로 던집니다. 아니, 아주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옆에 아주 가난한 자가 텐트를 치고 살면서 암양 새끼를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는데 그 대궐 같은 부자가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하려고 텐트 치고 사는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자기의 딸처럼 키우는 그 암양을 뺏어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이거 임금님 나라에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버럭 화를 냅니다. 죽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4배를 갚아주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벼락을 맞듯이 머리를 아마 망치로 얻어맞듯이 아마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가? 당신은 더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당신은 우리아의 저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나? 이것을 이제 나단이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흠결된 거, 죄악 누가 알겠나?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주 판단한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그것을 받으시면서 네 소원이 뭐냐? 그때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라부 샤마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유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판단의 중심에 서서 주님이 판단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판단하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참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소원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든지라 하는 원문을 보면 톱이라고. 아주 창세기 1장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그게 이제 매우 좋았다 할 때 매우 이게 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아주 매우 들었더라. 왜 그럴까요? 판단은 주님이 하셔야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판단은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 몫이다. 근데 이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7장, 8장, 9장 이 석 장이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7장에 예수님이 이제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바리새인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럽니다. 이것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정죄하는 것을 머뭇머뭇 이렇게 하게 했다는 말씀이 7장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7장에 주님이 던진 말씀이 있습니다.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는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라.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렇게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외모로 내 중심으로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8장으로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잡고 왔을 때에 율법에는 이를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흥분하여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 말씀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양심의 가책을 바꿔서 돌을 놓고 다 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신 주님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같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고. 속에서 입만 벌리면 썩은 시체 냄새가 확 나듯이 더러운 거,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그냥 쏙쏙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판이라는, 비판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주님이 아예 그냥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것을 삼가라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침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렸던 제자들도 이 비판의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 길가에 앉아 있는데 척 보자마자 누구의 죄냐고, 사람은 외모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죄 지어서 저런 자식을 낳았나? 본인이 죄가 있어서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채로 낳나? 이 비판과 판단을 하니까 막상 길가에 앉아있는 소경 거지는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언어폭력이 딴 게 아닙니다. 비판이 화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이게 이제 주님은 비판 대신에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맹인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발라서 그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때 그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라고 갈로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우리가 눈을 씻고 돌아왔더니 밝게 보게 되었다. 사실은 육체적인 소경을 눈으로 고쳐주신 것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영안을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야, 이거 그냥 남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저건 누구 죄냐? 누구 잘못 때문에 그러냐?
이런 죄성이 내 안에 이게 스물스물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밖에요. 사랑은 모든 허물, 심지어 죄까지 덮는다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왔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누가 말을 하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고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네가 던진 그 화살이 다시 너에게 돌아와서 너 눈을 찌른다. 네가 던진 부메랑이 다시 너에게 돌아오는 그런 이제 비판, 헤아림을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동일 본문이 누가복음 6장에도 있는데요. 그 6장에는 남 비판하는 거, 그 너에게 돌아오듯이 남이 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라.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게 너 가슴에 안겨줄 것이라. 이렇게 그 말씀을 뒤에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3절 말씀, 자, 비판은 내가 활 시위에서 내놓은 화살이 설마 나에게 돌아오겠나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부메랑처럼 빙 돌아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날아갔던 화살이 가는 방향을 돌이켜서 돌아가요. 요즘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비판의 화살통을 하나씩 그냥 다 차고서 하루 종일 쏘고 다니는데 그게 날아간 화살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훌륭한 분들의 입에서도 참 그런 화살들이, 불화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으로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려 그러면은 말씀을 많이 육화시켜야 돼요.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언제 그냥 욱하는 것이 이게 그냥 튀어나오니까 이게 참 말씀으로 많이 안으로 이게 내면의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보시는 하나님을 자꾸 향하여 밖이 아니라 안을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어찌하여, 이게 주님의 탄식을 하는 어조사예요. 어찌하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탄식의 어조사는 오늘 7장 3절에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보라 볼지어다. 이것도 또 강조사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남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흠을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난 다음에 우선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걱정되는 일이 그 다음에 찾아오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또 공격할까? 또 가만히 나를 생각하면 내 속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나도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손에서 나간 활 시위가, 그게 활이 다시 내 손으로 다시 거두기가 어려울 정도 일은 벌써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기저기서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쏘는 것이죠. 비판은 되돌아오는 화살이다.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오는 화살입니다. 우리가 집을 비우면은 마귀가 나중에 자기보다 더한 친구들 마귀를 데리고 들어와서 마음이 더 악하게 된다고. 비판의 세계가 그와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그 평론으로 문단에 데뷔를 했는데요. 평론을 대학에 있을 때 평론하면서 평론이 이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역기능적도 있고 순기능적이 있는데 남이 흠을 잡아가 더 잘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흠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평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잘 점수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이렇게 해서는 내 마음의 영성이 다 깨지고 형편없겠다. 그 다음부터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시를 쓰면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많은 것이 순화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를 많이 쓰고 이제 뭐 찬송가 가사에도 뭐 새로 신작 찬송가에도 뭐 해서 찬송가도 여러 곡 발표도 되고 했는데 또 시인들 가운데 저보고 또 평론을 또 해달라, 자기 시를 또 판단해달라 그래서 제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좋은 소리만 하자. 좋은 소리만. 이분의 시는 참 이 점이 좋고 이게 참 좋습니다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시집을 이제 교회를 은퇴하면서 기념 시집을 이제 저보고 평가를 해달라 그래서 좋은 소리만 해드렸더니 그날 이제 그 책을 발간하는데 축하 예배를 드린다고 저보고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입구에 있는 권사님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의 평론이 우리 목사님의 시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평론이 할 일입니다. 시는 가려져 있는 걸 더 보석처럼 빛나게 말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좋은 가치로 평해줘야 쓴 사람도 기분이 좋고 감추어져 있는 보호에도 빛을 드러내게 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몇십 년 전에 했던 평론과 그리고 참 많이 달라졌네. 제가 30년 전에 대학에 있을 때와 그리고 30년 동안에 목회하면서 참 나도 많이 달라졌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라, 이것도 강조사입니다. 3절에 어찌하여 볼지어다. 이게 참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어조사, 강조사인데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여기에 외식은 나는 아무것도 흠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하듯이 구제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비판의 자리에 설 때는 이게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건 내 눈에 있는 들보도 빼기가 힘든데 형제 속에 있는 티를 어떻게 빼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근본적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잘 무장하더라도 또 지난날의 애굽의 속성이 있어서 더 판단하는 겁니다. 또 판단. 그때마다 이 말씀이 먼저 선말씀, 후 사건이 되듯이 말씀이 먼저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도니 베섹이 죽을 때에 내가 70명의 임금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놨는데 하나님이 그 나에게 갚으셨다고 비판은 아도니 베섹과 같이
우리가 남을 향하여 던진 비판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 비판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복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